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랬을 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남은 은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거 있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열망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몇십 배, 몇만 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안 가는 뿐이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곳곳이 그러잖아요. 나 찾아. 그럼 너 만날 거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성경 속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만나는 사건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네. 제가 한 번은 교회 개척교회 성장 세미나에 강사로 갔어서 우리 교회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께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 연수와 우리 교회 개척한 연수가 똑같은데 왜 목사님 교회는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거 우리 교회 뭐 좋은 프로그램 또 교회를 성장하게 되었던 어떤 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목사님 마음이 오히려 다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타일대로 응했죠. 목사님 저만큼 유명합니까? 목사님은 무명이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베스트셀러를 3권이나 냈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목사님 교회를 갈 가능성보다는 우리 교회 오실 가능성이 많았죠. 확률적으로. 그게 우리 교회가 그냥 성장했던 원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비교적 안락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자리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가도 끝이 없는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안락하고 형통한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미처 다 깨닫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인생의 비밀들을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내용을 붙잡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 생애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이 가지는 특별함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거나 부름받지 못한 자리로 내 인생이 부름받고 그 안에 나만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인생,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의 특별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는 비결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로 가지 마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중독이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마치 그걸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찾기 원하는 자들은 미시파트와 짜테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연약한 자의 형편들, 어려운 자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믿긴 믿는데 시원하진 않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찝찝한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제안해보고 싶어요. 자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종교적인 해결책을 가지기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보라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늘 정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인격으로 느끼는 거죠. 내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또 하나는 보다 좀 상황적으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 엄마 아빠의 간증으로부터 내 삶으로 걸어 나오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기도, 찬양, 말씀 어떤 것이든 인격이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인격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고 내가 찬양으로든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하나님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내 심정을 토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도 하나님께 삐졌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아, 나는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격이에요. 지적으로만 알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였죠. 내 앞에 계신 엄마 아빠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에 계신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은 이게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인격이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원함,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경험하고 싶다. 이게 좀 바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갈망이 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솔직한 거. 우리는 너무 좀 이렇게 종교인으로 또 폼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아니면 부흥회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자존심을 찾을 거냐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있을 거냐고. 내가 장로님 딸이고 목사님 딸이고 권사님 딸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가면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나 정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해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진짜 울부짖음이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넓은 아버지예요. 넓은 아버지예요. 담배 피고 들어와도 야 이놈아 하고 이래 하시는 분이에요. 딸이 온갖 나쁜 짓 해도 너 내 딸이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봐요. 원문에 보면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글자가 아버지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아버지가 다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늘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엄마 아빠의 간증을 들어야 해요. 소중한 것이지만 내 삶에 걸어 들어오시고 말씀으로부터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원하고 정말 솔직하게